오후 예배 때 제가 교회론을 지금 두 번 살펴봤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론을 끝내려고 합니다. 뭐 내용은 너무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만 교회론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딱딱한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한 번은 들어야 되고 또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가지고 교회론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코로나의 그 질병의 치유를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 질병이 와서 우리가 다 두려웠잖아요. 이 질병이 치유되고 치유를 넘어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대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흥의 세대가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문 읽고 외우자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외우기 방법은 다 내용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게 주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있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도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제 1분 뒤에 제가 내릴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뭐가요? 예, 잘하시네. 이러면 됩니다. 자, 한번 내봅니다. 때를 따라 없애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사형 형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할 텐데 제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예배당 건물이 있고 우리가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저도 교회고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직무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나오시네. 예배. 맞습니다. 예배.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 이거 누가 적어 놓으셨어요? 보고하시는 거예요? 적어 놓는 것도 잘하셨고 보고하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육 훈련을 하는 데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걸 조금 나누어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와 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 속성 4가지를 봤습니다. 속성 4가지. 한 몸 공동체, 통일성이 있는 교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몸 공동체. 두 번째, 보편성,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구애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교회, 보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성, 세 번째 사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이 남아있는 전해준 사역과 사역의 결과물.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성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된 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단과의 다툼에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단과의 다툼에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단들은 이제 사도성을 주장할 때 사도의 가르침보다도 그들의 교주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아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똑같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 그리고 그들이 남겨준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도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지는데, 거룩한데 이 성격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거룩한데, 거룩한 게 내가 죄가 없어 거룩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죄가 없어 거룩한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공동체 교회. 이게 이제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표지 3가지를 봅니다. 지난번에 보려고 했는데 못 봤는데 교회 표지 3가지, 그리고 이제 교회 은혜의 방편이라고 있어요. 이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보려고 하는데 이거 오늘 어쨌거나 다 끝내겠어요. 교회 표지라는 것은, 표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표지를 보면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뭔지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 교회가 여러분 교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포하는가, 이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여러분 혹시라도 초창기에 유럽의 개혁교회 가보신 분,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 가면 강단이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강단이 저 하늘 끝에 천정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천정에 있고 밑으로 이렇게 회중석이 저 아래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개혁교회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단은 저 위에 있고 회중석이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강단을 굉장히 높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죠. 강단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이 강단이 이 무대가 됐어요. 개혁교회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이 보면 통탄할 노릇인데 어쨌거나 시대가 바뀌면서 이 설교나 말씀 선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엄격하고 준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감을 절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루터교 같은 경우도 말씀이 통일된 말씀이 있어요. 전체 교회가. 그런데 개신교가 되고 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이 각 개인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각 사제들에게, 목사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말씀의 해석 권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갔어요. 성경이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권위가 모두가 가진 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그때만 하지 못한 것은 현실인데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귀하다, 말씀은 중요하다, 말씀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권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통일교 선교사를 만나보니까 통일교 선교사들은 그러더라고요.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이 제일 귀하대요. 성경을 잘 안 봐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그들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선교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맞겠죠. 자기들 주장이.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니까 거기 어떻게 기독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순수한 선포. 이게 이제 교회 표주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성례의 올바른 시행. 성례는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례에 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성례의 두 가지,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시행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올바르게 시행이 되는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찬식에 대해, 성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는 종교가 아니라 보는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례식,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 그리고 세례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하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봄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혹시 성당에서 오신 분 계시죠? 개종하신 분들 계시죠?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매번 하잖아요. 미사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시나요? 이 전병을 입에 이렇게 앞에 넣으면 이 무릎을 꿇으면 입에 이렇게 넣어주죠. 그것도 이제 이게 혼합, 이게 여러 군데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잔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직접 손으로 만지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가 떨어뜨리거나 잘못하다가 이게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아주 엄하게 사제가 이렇게 입에 딱 넣어주죠.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채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떡 그리고 잔이 직접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거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공부를 해보면 그게 이제 바로 변하는 건 아니고, 이 속성, 이게 뭐 색깔이 변하거나 이게 갑자기 몸에 우리 피부의 구조로 변하는 게 아니고, 뭐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어쨌거나 주님의 몸으로 피로 직접 변한다 이렇게 해서 화채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애매한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파에서는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공제설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성찬식에 임재하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이 떡 아래에, 떡 옆에 실제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로 임재할까? 이제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건 아니니까 영적으로 임재하는 건데 실제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임재하신다. 이제 기적적으로 임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임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 쪽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제 쩌빙글리가 개신교의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칼빈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쩌빙글리가 주장하는 것은 기념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몸과 잔을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하는 거다. 쩌빙글리는 좀 극단적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신비로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기념만 하는 거다. 그런데 칼빈은 이 두 개를 좀 적절히 섞어서 기념을 하는 건데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직접 오신다. 우리는 장로교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을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 여러분 성찬식을 하잖아요. 어떤 감동과 어떤 느낌으로 성찬식에 동참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켈빈이 주장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들을 유익을 얻으려면, 유익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익을 얻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주님의 흘려주신 피와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이 그 실제를, 효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기념설보다는 훨씬 더 나아가죠. 단지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직접 임재하시는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데, 임재를 내가 실제로 믿고 그 몸에 동참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 성찬식의 효력을, 덕을 느낀다, 배운다, 경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단지 그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성찬식은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할 때 정말 좀 귀한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건데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이 찢어주신 그 살,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내게 어떤 식이든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내게 임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동참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이 승리에 대해서. 세 번째 교회 표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제대로 하는가 한 가지하고 또 세 번째 승리의 교회의 표지는 권징입니다. 권징. 권징을 왜 하는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범죄한 사람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 범죄가 명백한데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줄게, 너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용납이 돼요. 죄 지은 사람은 용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데 죄 지은 거 다 괜찮아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죄가 교회에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죄를 차단하는, 죄에 대해서 적당한 재판을 해서 치리를 하는 겁니다. 권징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더 거룩해집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이 권징을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엄격하게 시행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두려웠어요. 권징이 엄격히 시행되면 두렵습니다. 까다롭거든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교회 안에 세상에서 봐도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저거 해도 되는가 보다. 직분자도 저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그런 판단과 비난을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되고, 그 권징을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권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리를 막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재판하려고 치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차가워지겠어요. 법이 앞서는 데가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차가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권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그 권징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권징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정리합니다. 교회 표지 세 가지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 세 번째는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표지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어떻게 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종교하고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와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신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신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온 산에 들에 뭐 나무에 바위에 다 절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촛불 다 켜놓고 하잖아요. 신심이 있어요. 이 신심을 어떤 방향으로 자극해 나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신적으로 뭐 무당이 있고 구슬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만이 길이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여러분 이렇게 한 개 더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므로 이단의 그 교주의 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가 버립니다. 아까 문승명처럼 그렇게 되는 문승명이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초기 시절에. 그러니까 성경 없어지고 문승명의 교육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이죠. 그래 은혜 받는 방법은 뭐 이단하고 상관없이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고 말씀으로 하자. 그래서 말씀 운동 계속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읍시다. 옆에 분하고 우리 보니까 몇몇 분이 이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옆에 분하고 우리 손 꼭 붙들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식입니다. 성례가 또 나와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고 은혜 받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2년여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하면서 다음 주에 성례식을 하기로 당회와 의논하고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영상 예배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못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성찬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예배당에 나오고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례는 눈으로 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가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형제가 잔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 성찬식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찬식이 만약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고민될 만큼 생각해 볼 만큼 성찬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에서 앞에 안 나옵니다.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동참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뭐를 준비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번에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 조금 금욕적인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찢어주신 그 살, 흘려주신 피를 직접 동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성찬식의 정말 중요한 교훈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인 게 엄청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정말 말도 섞기 싫어요. 정말 미워해요. 싫어해요.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동참한다 그러면 이게 이거야말로 한 몸됨을 내 스스로가 이제 거부하는 것이요. 거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지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오늘 여러분 오신 분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그리끼는 부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쨌거나 한 몸 되는 걸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애를 써야 될지는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연락을 해가지고 하든지 밥을 같이 먹든지 아니면 한번 만나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참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여 안 해야 되는가? 해결 못하면 참여 안 해야 되는가? 죄를 못 끊으면 참여 안 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이 떡 조각 하나가 빵 조각 하나가 이 잔 한 잔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 형식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영적 임재의 유익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이 고린도전서의 12장의 표현은 그거예요. 11장의 표현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준비하십시오. 개인적인 측면에서 준비하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준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그 성찬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세례도 성찬소 똑같은 고백이에요. 세례 받는 사람에게 묻는 게 그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거를 온 회중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온 회중 앞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조직 폭력배의 그 조직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살을 나눠 먹고 피를 나눠 먹어요. 여러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형제. 뭐라고 욕을 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강력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보면서 한 형제가 우리의 몸이 되는구나. 세례받는 그 형제가 우리의 형제가 되는구나. 한 떡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강규택 선교사님 수요 예배 때 선교 보고하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 묵다가차의 방글라데시의 시골의 묵다가차 지역에 세하 농장이라고 농장 사역을 합니다. 강순교사님이 서울대학교에 농업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랜드에서 일을 하다가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지에서는 그 묵다가타 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같은 그런 농장이 됐습니다. 거기 농장에 일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농장이 됐어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을 갖춘 그런 농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공적으로. 그전에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소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직원들이죠. 중에서 내가 스스로 세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한대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부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야기를 해주고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몇 개월 이상 교회 오면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했죠. 여러분 오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공동체에서 지금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적인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한 분이 나왔대요. 한 분이. 그분들 중에서 우리 이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생각 같으면 예배 다 시작하니까 모여라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모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세례 받으라 이러면 또 왜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분들 스스로 나와서 세례 받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들을 때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뭐 6개월 예배당만 나오면 세례 받지요, 세례 받으세요, 받아야 됩니다. 막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세례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사실은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 가벼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시대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준비된 세례, 또 준비된 성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성례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찬식을 한다고 다음 주 합니다 광고하면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또 세례식을 받는다 하면 세례식을 하는 때다. 지금 우리가 세례식을 한동안 못했잖아요. 세례식을 한다 그러면 정말 세례받는 그 심령들, 그 영혼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받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중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생명 얻는 고백인데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은혜의 방편, 기도. 기도는 우리는 너무 개인 기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도는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겁니다. 기도로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은혜로운 기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이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저희들입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바르게 하기는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시대는 바르게 한다는 것이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성례를 행하고, 수고스럽지만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예, 막 잘하시는 분도 있고 막 혼란스러운 분도 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세대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